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중에 의외로 무서운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편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안목을 좁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오해들과 편견들은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 오해, 또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동네 사람들, 즉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듣고 보지도 못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 막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이미 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으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항상 마리아 아들 목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동네에서 우리의 이웃이었는데 그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굳어진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슴 아픈 결론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결국 고향 사람들은 편견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땅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대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요? 가버나움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우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현장이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방해가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감동받던 그 사람들이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3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아들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러 마리아를 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깎아내리는 모습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던 그 여자의 아들, 그러면서 직업 목수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 말입니까?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고 하면서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그 편견은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함께 자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로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처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가르침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감격했습니까? 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자랐던 또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와 같이 뛰놀던 예수 아니야?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아니,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특별했던 그 말씀, 권능의 그 말씀, 은혜의 그 말씀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덫과 같다. 덫. 여러분, 트랩이 무엇입니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버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딱 잡혀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놀라다가도 그 편견으로 인하여,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난 복이 없어. 아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아니, 2020년 힘들었는데 2021년도 힘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얽어매고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다면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12명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에도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0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보니까요,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안경을 갖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넘어뜨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편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2020년을 보내면서 내려놓고 이제 2021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갖고, 영적인 안경을 갖고 2021년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단어로 말하면 내 고집이에요. 내 선입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편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에도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편견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 저 예수? 우리들과 똑같이 뛰놀던 사람 아니야? 우리와 같이 자랐던 그 형제 아니야? 아니, 누구의 형 아니야? 누구의 동생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뭐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 대단한 일이 있겠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기도에도 놓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허물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세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편견,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은 다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운전을 잘 못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도 편견 중에 하나죠. 또한 여러분, 혈액형에 관한 그 편견이 있더라고요.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다혈질이고 AB형은 변덕스럽고 O형은 화끈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혈액형에 관한 그 판단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요, 이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격도요,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데, 오랜 편견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오해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선을 긋고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어느 출신이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어떻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냥 배경에 의해서 편견으로, 고정관념으로 세팅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올무에 덧쳐가지고 더 이상 더 넓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갔죠.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함이 없어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 속에서 감격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클래스를 오픈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그러면 네, 저 전에 다 해봤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 몇 년째 했는데 더 이상 저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속단하는 분,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다 안돼요. 교회 생활 다 한대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름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동도 없어요. 더 이상 은혜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얼마나 축복인가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요? 그런데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느냐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직분을 받게 하신 거 얼마나 축복인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익숙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할 때 기대함과 설레임이 분명히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혹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묶여 있으면서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익숙함이, 내게 있는 고정관념이 감동 없는 삶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고정관념에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엔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요, 본문에서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 마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제일 먼저 보시는 그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불신의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불신이 생기면요, 관계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의 포커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퍼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뒤에서 꽉 붙잡고 있으면서 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마가는 포커스를 두고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혹시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뒤로 하고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퍼부으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주님의 능력을 리밋시켜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막 주시려고 하는 것을 뒤에서 막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원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리밋시켜버리는, 제한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이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신가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익숙함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리밋시켜버리는, 제한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리밋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교회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